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AI의 지능과 지식이 향후 몇 년 안에 인간의 10,000배를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 지능의 10,000배 이상.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변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라 했냐면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어요. 야, 이분 되게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자신을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수를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100번을 어떻게 치느냐 아주 지혜롭게 쳐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자, 박수 100번을 어떻게 치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100번 치라면 첫 번째, 박수 5번은 이렇게 칩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자,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100번 한번 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작. 곱하기. 이해가 되나요? 10 곱하기 10. 이해가 됐죠? 머리가 좋은 분들은 그만 알아들었으니까. 네?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보자. 자, 박수 시작. 곱하기. 자, 이번에는 이제 아주 대단하시네. 잘하시네. 박수, 박수. 오, 정말 잘했어. 자, 이번엔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는데 내가 한번 98번 한번 98번. 98번. 자, 됐어요? 준비됐죠? 98번 시작. 곱하기. 빼기. 와, 됐어요. 감 잡았어요? 자, 104번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좋은 분.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저도 조금 나이 먹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65세 이상 되면 안 써. 주위에서 왜 안 쓰나 내가 봤더니 지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 지각이라는 게 뭐예요? 지각, 깨닫는. 그렇죠. 깨닫고 판단하는 게 자꾸 멀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자꾸 해야 돼요. 헷갈리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몇 번을 하느냐 하면 97번. 97번 됐습니까? 네. 됐죠? 97번 시작. 곱하기. 빼기. 와, 완벽하게 하시네. 대단하시네. 아니, 여기는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완전 뭐 20대인데, 20대? 예, 20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나이를 80 먹었다 해서 그 사람 80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40년생이면 40살로 보기로 하겠어요. 40살. 자기 연도수로. 예? 나 38년생, 그러면 그 사람 몇 살이에요? 38세. 38세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지. 또, 여기에 보면 1970년생 있죠? 70년생. 70살. 그럼 70살이죠. 저기 누님 계시잖아. 저기 누님. 저분에게 누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부터 배워야 돼. 나이를 먹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르신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저는 앞으로 어르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회사에 다닐 때 노신영 국무총리가 한 달에 2-3번씩 왔어요. 제 회사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홍성철 비서실장님께서 자주 오셨습니다. 감동적이었는 게 저는 그때 배운 걸 지금도 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배운 게 아직도 몸에 뱄어요. 홍성철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셔가지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럽니다. 이 정도입니다. 와, 내가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나 저거 배워야 되겠다. 난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사법을 그때 배웠어요. 90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나이가 90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방에 탁 들어갔는데 이분이 안 들어오시네? 안 들어오시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갔더니 뭐 하고 계시냐면 우리 일행들 신발을 정리를 하나 다 하고 계신 거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신을 정리하는 어르신. 신을 정리하는. 존경이 가요, 안 가요? 마음속에
진짜 존경이 가는 거예요. 존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태권도가 구단이에요. 태권도 구단. 그런데 그것을 배우려고 제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걸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하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심. 그런 의미에서 아래 하자를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하하하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하하하하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넷 하하하하 하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래 밑으로 아래 하자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하하하 하나, 둘, 하하 하나, 둘, 하하 하나, 둘, 셋, 넷 하하하하 이왕 하하하 했으니까 기쁠 희도 생각합시다.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뭐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행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감사하는 것부터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는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 3년을 고뇌를 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일 해보려고 잘 안 되더만 60이 넘어서야 기쁨을 찾았어요. 제가 지금 행복 지수가 98이에요. 98. 괜찮죠? 여기 100 있는 분이 있어. 100. 100 손 들어봐요. 행복 지수 100. 없어요? 여기 있네. 우리 이종택 목사님이 100인데? 두 분이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행복이. 저는 98이 항상 유지. 이게 없이. 그죠? 그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쁠 희자를 생각하면서 히히히히 4번만 할게요. 자, 기쁠 희자. 하나, 둘, 셋, 넷. 히히히히. 하나, 둘, 셋, 넷. 히히히히. 하나, 둘, 셋, 넷. 히히히히. 하나, 둘, 히히. 하나, 둘, 히히. 하나, 둘, 셋, 넷. 히히히히. 자, 입이 좀 풀어졌죠? 예, 자,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3월 달에 제가 우리 협회에서 대한민국 멘토를 선정해서 2026년 동안 멘토를 잘 해달라고 시상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멘토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또, 전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계신 서정환 우리 차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7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멘토링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제가 그렇게 멘토로 선정된 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또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운초 개원수 선생이 환단고기를 편지하신 분인데 우리 최근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업무복을 받으면서 환단고기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강단사학자하고 재하사학자 간에 일대 역사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중독된 게 중국의 역사 왜곡의 독이 들어왔어요. 그걸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제식민사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외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등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양독. 그 세 가지 독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톡스를 해야 하는데 그 어려운 일제 강점기에 단재 신초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에 공자가 들어오면 왜 공자의 조선이 되느냐? 조선의 공자가 되지 못하고 석가가 조선이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못하느냐? 예수가 조선에 들어오면 왜 조선의 예수가 되고 조선의 예수가 되고 되어야 하는데 예수의 조선이 되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세계의 문화를 발신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한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 2차 대전에서 무려 1억 명이 죽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United Nations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이 만들어져서 3년 만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요. 건국이 될 때 5월 10일 총선거를 감독하는 기구로 유엔이 와서 파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런 뒤 2년 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유엔군이 또 나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다. 유엔이 지금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지난 80년간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걸 지켜주는 것은 유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10대 문화 강국이 됐는데 왜 한류가 세계에 번져나가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선을 지켜온 우리 그 선비들 그런 정신 가운데 유학 정신이 있고 삼신사상이 있고 화백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전통 속에서 80년 동안에 서양의 그 동양으로 침투한 서세동점의 시대에 중국은 중체 서용이라 그런 정도예요. 중국을 채로 몸으로 생각하고 서양의 그 기술이나 이걸 이용한다 그러는데 우리 동학을 하실 분들은 동도석이라고 해서 정신의 문화를 한국이 가져야 하고 서양의 기술이나 과학 발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AI 시대가 왔어요. 지금 여기 그 자료에 보면 AI 시대의 인간, AI 시대 이후의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기술 발전이나 산업의 구조 변화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는 일론 머스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저출산율이 0.7을 지나서 0.68인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은 90년 후에는 지금의 코리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소멸이 빠른 그런 민족으로 얘기하면서 그 걱정을 했는데 그 AI 시대가 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또 얘기를 하냐면 가장 축복받는 것이 한국 민족이다. 왜냐하면 AI 기술로 인해서 모든 생산량 같은 것은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카이네트라 그래서 9,500개의 그 저궤도 위성 200m, 2,000km에서 5,000km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했는데 거기서 스카이네트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인터넷 정보통신의 혁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통신사가 우리 전 통신 요금을 올리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일소에 해결할 정도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스카이네트가 금년 중으로 해서 4만 개쯤 올린다 그럽니다. 그리 되면 지금 인공위성은 3만 킬로 이상에 있는데 그 정밀도나 이것은 놀라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이 가장 그 밀도가 높은 아파트 지역에 살고 그리고 또 노사 분쟁이 많긴 하지만은 로봇 이런 거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가장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일부에서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고소득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왜냐면 로봇이 다 해결하고 노동시장 이런 문제가 있고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출산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왜냐면 1억만 개를 그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인구가 82억인데 한 사람이 로봇 하나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 더 가져야 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의 테스트베드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3년 지난 이후에는 많은 축복을 받고 오히려 정부가 그 로봇세나 이런 AI 세금을 받아가지고 고소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그 유토피아적인 생각과 디스토피아는 뭐냐면 지금 애들이 책을 해동력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AI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적으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못 알고 아까 어르신 했는데 어르가 뭔지 몰라가지고 신만 가지고서 얘기해서 저 할아버지가 신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해도 문해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I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천각 선생이 운영하는 멘토링 협회에 와서 들어야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 배우자의 선택이 있고 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의 선택이 있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선택인데 말년에 천각 선생이 운영하는 멘토링 협회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주 소득도 보장이 되고 행복도 보장이 되고 이렇게 또 의식혁명도 있는 이런 영성 시대를 주도하는 천각 선생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AI가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항상 그 새로운 그 뉴스들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만드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혼란을 겪냐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AGI라고 합니다. 그거는 인간 이제 대체하고 있죠. 이제 로봇이. ASI는 뭐냐면 초월되는 겁니다. 근데 그 초월이 인간의 만배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인간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에 있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 자체가 없어진대요. 뭐 어떤 종이 나오냐 그랬더니 호모 데우스라는 새로운 종이 나오는데 이걸 새로운 인류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호모 데우스가 뭐냐 그랬더니 신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000만 부 이상 팔린 거 있으면 책이 나온 게.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계 문명이 초문명을 가지는데 여기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초의식. 그러면 인간이 가장 높은 초의식이 뭐냐? 그것이 영성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AI 시대 다음으로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같이 그것을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잘 넘어갈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만든다라고 해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멘토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해나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앉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해답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영성과 의식 하나의 물질주의 시대에서 이제는 의식의 시대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환하는 시점에서 그럼 의식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핵심이 철학과 종교에서 핵심입니다. 왜 철학과 종교에서 핵심이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 우주 전체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근원,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근원과 어떤이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2, 3년 안으로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근원과 뿌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 삶이 지탱할 수 어려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바울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스님도 오시고 오늘 불교에 진짜 또 오시는데 오늘 갑자기 오시다가 이렇게 뭐 다리를 삐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신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미천한 소자를 아주 중요한 자리, 훌륭하신 분들 오신 자리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래 주제가 철학과 천지인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 종교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종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옵니다. 하고 이제 코인 헬라어로 보면은 데이시 다이모냐. 그러면 이제 이 뜻은 뭐냐면 종교와 미시. 왜 미시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이 데이시는 데일로스, 믿음이 없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다이모는 귀신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문으로는 으뜸종자에다 가르치겠죠. 아주 최고 학문을 가르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지구상에서 세차를 갔다 온 분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세차에 올라간 사람. 근데 그분이 아테네에서, 그때 아테네는 스토아파들이 아주 최고로 철학을 얘기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철학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바울은 이 예수님의 종교,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사도행전 17장 18절 보면 거기에서 서로 대립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은 세차를 갔다 와서 말할 수 없는 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오는데 이 예수님은 몸의 부활은 없어요. 그 한 것에 보태기 한 거예요. 몸은 빼고 아나스타시스, 그냥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과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부활, 이 지구상에서 지구 역사 이래 부활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부처도 부활 못했어요. 네, 성인들 못했어요. 부활을 딱 한 사람이에요. 실제 증거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고 실제 본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바울은 이 예수가 부활한 건 종교가 아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때 당시 이제 누가 종교화됐냐면 그때 납비들이 아주 토라를 머릿속에 다 읽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토라 자격이 되려면 모세오기가 한 자도 안 빠뜨리고 다 머릿속에 넣어야 납비 자격이 있대요. 그 정도로 성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을 주야라고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요. 철학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유전. 그 유전이 뭐냐면 파라도시스 해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 법령 이런 것을 파라도시스라 해가지고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건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종교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좀 섭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철학과 종교 하나 되자고 하는데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는가.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물론 하나가 돼야죠. 왜?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이 파스 만물들이 전부 하나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에서. 그리고 성경이 지금 잘못 번역한 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스토아파들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스토아파. 로고스를 주장했어요. 로고스가 우주 전체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걸 많이 논했고,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가 나옵니다. 호로고스. 그 로고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스토아파들은 그러니까 구약 토라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철학가들하고 똑같아요. 사상이, 생각이. 근데 바울은 세차를 갔다 와서 달라요. 그걸 자꾸 구분해 줘요. 그래서 철학과 그 사람의 유전, 그걸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유전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법령,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2000년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마가복음 7장 7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이 너희가 또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교훈으로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철학은 뭐냐면 그 성경을 갖다 쓰긴 쓰는데 원래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레입니다. 근데 사람의 계명은 엔탈마예요. 달라요, 좀 끝이다. 엔톨레하고 엔탈마하고. 그래서 사람의 계명하고 하나님이 준 계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그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 자체. 근데 인간들은 자꾸 뭘 말씀하면 또 이런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분 자체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잘못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우리 사람 머리를 바울이니까 그 빌립보서 보면 3장에 내 이 지식, 사람의 지식을 다 배설물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 내 성전을 똥칠한다고. 똥이 다 나와요. 성경이. 그래서 나와. 참 희한하다 이 성경. 안 나오는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똥이 뭐냐면 사람 지식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지식으로 그냥 도배한다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 그걸 뭘로 표현하냐. 노아 홍수로 비유했어요. 이 중세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다 사람 죽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우리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인 걸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절에 호로구스 그분이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인데 3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만물이 지음받았는데 11절에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 거기서 나와요. 자기 하나의 신 자기 자신이 복수화되어 갖고 이디오스는 뭐냐면 자기 자신인데 그게 복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한테 오니까 자기 자신들이 용접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원문에는. 근데 한글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 머리로는 바꿔버리자. 자기 땅 같은 이디오스인데 자기 땅 자기 백성으로 다 뜯어 고쳤어요. 그게 다 개체가 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 저 청각 멘토링 회장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예요. 자기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그게 복수화가 됐을 뿐이에요. 자기 자신들한테 오니까 자기 자신들이 영접하지 않고. 근데 한글 성경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기꾼 성경이 한글 성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를 30년간 연구를 했고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영이 쑥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사탄 영인 줄 알았대. 사람 생각은 도저히 그게 아니에요. 사람 논리로는 이상한 거 이거 사탄 아니야. 나 혼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진정한 이사야 55장 8절에 말하겠냐면 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루가 딱 맞고 갭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성경은 누구 생각으로 썼냐? 사람들이 이해하는 생각으로 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성경을 열자가 없다는데 다 열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니? 그잖아요. 다 감췄다고 그랬어요. 감췄는데 그건 안 돼요, 인간들이. 안다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에 오시아고 계신 거라냐면 그 종교 박사들한테 요한복음 9장 41절에 나와요. 네가 소경되었으면 이게 소경했다는 뭐냐면 네가 모른다 하면 죄가 없는데 네가 안다 하니 그저 죄가 더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모르게 해놨는데 너희들이 왜 안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을 알면 뭘 알아야 돼요? 2000년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를 알아봤어야 돼. 근데 몰라봤잖아요. 근데 네가 안다니 그저 죄가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그러겠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와요. 모세 보면은 모든 선지자가 다 나에 대해서 그러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있으면 예수님 왔으면 예수님 알아봐야 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박사들이 몰라보고도 안다오게 네가 안다니 그저 쥐가 터있다. 차라리 소금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91절. 그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뭐냐?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로고스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스토아파들도 그걸 몰랐어요. 로고스는 고린도서 1장 18절. 호로고스 사르크스에게는 또 아니 호로고스 사르크스 스타우루스가 해가지고 호투 스타우루스 해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 번역해 있어. 그게 호로고스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자 이건 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다 주일학기 때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자 사랑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국어 공부 좀 할까요? 동사는 누가 시야 동사가 형성되는 거예요? 명사. 존재가 시야죠. 그럼 존재가 움직이면 뭐예요? 동사예요. 그러면 내가 기쁨이 들지 않고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사랑이 안 되고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처럼 사랑인데 그럼 이처럼은 14절에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생각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지식을 오물이라고 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듣고 배웠던 지식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지금 배웠던 것들은 지식이 다 오물이라고 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허무해지죠. 사실 말을 듣고 나면.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영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영성을 한 30년 연구를 했는데 그러게 나야 그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게 되면 맨날 실수도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잘못되고 저렇게 해도 잘못되고 사업을 해도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다 망합니다. 좀 안타깝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영안인데 영의 눈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 그런 의미로. 자, 다 같이 한번 피곤하니까 손을 한번 들어서 힘을 딱 올렸어. 왼쪽을 한번 덤비. 오른쪽을 한번 쫙. 가운데를 한번 쫙 돌려서 자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온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구를 한번 들어 올린다. 들어 지구를 한번 무거워요? 무겁죠? 자, 아침마다 여러분들 지구를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 강의는 전국적으로 강의할 때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9시간을 해도 점심시간 빼고 나면은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장실 가실 분들은 조용히 갔다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쉬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번 우리는 항상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러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와우 박수 준비하면 와우! 4번 하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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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하고 옆 사람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크게. 자, 와우 박수 준비! 와우 박수 시작!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다 하늘이다 동학에 사람이 하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동학에서는 우리가 동학이 있고 서학이 있잖아요. 서학은 성경이에요.
동학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만들었는데 참 대단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늘이다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하늘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늘인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같이 보여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뭐라 하냐면 큰 손님들은 가면 여러분들 가면 손님 오셨습니까? 이럽니다. 당신이 뭐 부처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상대방이 하늘같이 보이지 않고 부처같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야? 나의 문제. 나의 문제. 더 깨달아야 된다. 더 공부해야 된다. 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동학 전문가이신 우리 가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봉래 가장입니다. 저보다 아주 훌륭하신 동학의 대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저기 임두건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저는 한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즉석에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좀 분위기가 산만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고 진지해지고 정말 의식이 하나로 모이는 심각한 모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는 말을 하고 한 3분짜리는 메시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14년을 하고 기독교의 내용을 보고 많은 종교를 접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늘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를 접했고 그 민족교의 그 종교의 그 가지는 또 그 천도교 또 그 가지는 대종교 이렇게 해서 우리 천부경 사상하고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경을 보니까 그 영생을 얘기해놨습니다. 일시무시는 끝없는 시작이고 일종무정은 끝없는 끝입니다. 그것은 영생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동학을 말하기 전에 서학을 먼저 좀 말하고 싶습니다. 서학은 우리가 말하는 동학에서 말하는 민족정신 말하는 서학은 볼 때 선비들이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사건 자체가 평등과 자유를 선언했다가 이게 인류가 이게 타락의 길로 가는 그래서 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인류를 다시금 불러 세워서 우리가 그 탕자를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까지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절절한 뜻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합방을 하고 하나가 되고 그 신인 합일이 되고 정말 나하고 모든 권한을 갖게 갖기 위한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주식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회장이 하나님이라고 볼 때 그러면 진리 주식회사는 그 협력업체로 있을 것이고 하청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청업체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청직의 하청인이나 뭐 아니면 그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탕자라고 하고 그 탕자가 그 하청업체에 입사하는 자체를 우리는 종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의 종이 그러면 좀 성장하면 종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종이 성장하면 그 회사에 그 회사의 양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 양자격이 되는 사람이 더 성장하게 되면
서자 정도 되겠죠. 서자가 더 성장하면 적자가 되겠죠. 이 적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 상속자로 되겠죠. 이 상속자보다 하나님은 상속자로 원하지 않아요. 더 성경을 보니까 친구로 원해요. 예수님은 친구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 주식회사, 하나님 주식회사에서는 같이 운영하는 친구를 원하는 겁니다. 그 친구에 더 이어서 더 발전해서 그 진리 주식회사의 연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연인이 되면 많은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그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신부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합의를 하는 건데 소위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양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극이 합의를 이룬 것을 우리는 신인 합의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오신즉 여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부부가 되면 연애할 때 연인일 때하고 다릅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신즉 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 사람 생각이,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저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학의 손 선생님께서는 오신즉 여심의 경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더 해드리기로 말하고, 마치 서학은 성경은 의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의를 가르친다는 것은 과일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커져야 되는가 하는 성장이라고 본다면, 의를 다 아는 것은 우리가 다 성장이라고 보면 그 성장 의가 어떻게 맛을 내고 익어서 정말 온전한 과일이 되는 것은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익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플러스 숙성이 돼야 되는데, 서학은 의를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동학은 인을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의가 하나가 되었을 때, 동학과 서학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올바른 중심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인의 예지에서 인과 의가 결합되면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랑보다 어진 사랑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이 자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행동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어진 사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서학은 정말 중요하고 다 큰 그 과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씨가 있지 않으면 그 영원히 일시무시해서 일종무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일이 땅에 떨어지면 씨가 안 나지 않습니까? 과일 안에 씨가 익어야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본래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일종무종, 끝없는 끝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7분이라 하니까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낭독을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인 합일은 오신즉 여십니다. 천인 합일의 뜻은 천인 합일은 곧 오신즉 여심이다. 내 마음이 근원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경지를 말한다. 인간과 하늘이 둘이 아니라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자리이다. 이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였음을 지각하는 의식의 선언이다. 내 속에 씨가 익으면 본래 들어있는 씨가 익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의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순환은 일시무시 끝없는
시작이고 일종무종 끝없는 끝인데 열매가 익으면 과육 속의 씨가 완성된다. 그 씨는 다시 나무의 시초가 되는 씨앗으로 돌아가 새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와 같이 속사람 진화가 성장과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 인간 역시 생명 씨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과일과 씨가 하나이든 알곡과 그 속의 씨눈이 하나이든 겉과 속은 다르지 않고 시작과 완성 또한 분리되지 않는다. 신인 하빌과 태극의 이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인 하빌은 태음과 태양이 하나 되는 태극의 이치와 같다. 음이 다 자라 크게 이르면 음이 다 자라 크게 이르는 태음이 되면 태음은 태양과 조화를 이루어 둘이지만 하나가 된다. 육체 또한 생명의 근원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담는 그릇이다. 육체가 순수한 의식과 생명, 영과 하나 될 때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초, 근원 의식의 순수한 마음과 인간 존재 의식의 마음이 같아질 때 이를 천인 합일, 신인 합일이라 하며 곧 오심즉 여심이라 말한다. 의식의 경계,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자각한 사람만이 이 의식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 내 마음이 곧 근원의 마음임을 아는 자리, 둘로 보이나 본래 하나이며 하나이되 서로를 비추는 자리, 그 의식의 완성이 바로 천인합일, 신인합일, 오심즉 여심의 의식의 경계이다. 오심즉 여심은 특정한 인간만의 경지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 깃든 마음 자리이다. 그 근원의 마음은 새와 물고기, 모든 동물과 생명 안에도 내재해 있다. 마음이 순수로 돌아가 서로 같아질 때 말은 말을 넘어선 순수의식이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는 어디론가 되돌아가는 퇴행이 아니라 숙성이며 둘이 억지로 합쳐지는 결합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였음을 깨닫는 완성이다. 여기까지 준비해온 것은 마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상과 종교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통합을 통해서 인류가 한 몸이 되는 그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동학을 보면 시천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천주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 동학에서도 그것을 시천주라고 해서 하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거의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두 개를 더 비교해 보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꾸 비교를 하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박수 한번 하면 박수 한번 시작. 자, 박수 한번 시작. 아싸! 박수 세 번 시작. 화이팅! 한 번 더 딱 들어올리고 힘드니까 왼쪽으로 하면서 왼쪽에 한 번 들고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드시고 자, 가운데로 한 번 가서 자, 온 우주가 내 손 안에 있다. 내 품 안에 있다. 온 우주가 내 품 안에 있어. 자, 품 안으로 슉 내 품 안에 품어져. 여러분들 의식이라는 거는요.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가 요만해집니다. 의식이 커진 사람은 세상이 내 주먹 안에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 그랬다고 했잖아. 야, 네 인생이 다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네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 손금이 왜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사실 여러분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대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이 커져야 소통이 되지 똑같으니까 부닥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커질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것을 고민하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박사님 먼저 할까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5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성경은 성인을 만들고 성령은 신인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한 5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 그렇다면 성경은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네. 성경은 몇 글자로 되어 있냐면 2글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의 글, 신의 글이에요? 신의 하늘의 학문. 하늘의 학문?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박수 한번 쳐요. 이야. 전혀 이제 대단하시네. 자, 이렇게 보통들 얘기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깊이 공부를 해봤어요. 보통 그러면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 그 40여 명이 쓴 글이래요. 성령이 감동돼서 쓴 글. 이해가 좀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 성자가 어떤 성이냐면 귀이자가 나옵니다. 귀이. 입구자가 나옵니다. 임금 왕자가 나옵니다. 그럼 대강 잡히나요? 무엇을 듣는 거죠? 듣는데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말을 하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이야기를 귀로 들어서 말을 내뱉는 사람, 그것이 임금이다.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런 분들로 다 있었어요. 성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성인을 만든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자가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을 하는 임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예수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는 성인이 돼야 되고 성령으로 무엇이 돼야 되냐면 신인이 돼야 돼요. 호모 데우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왜 이게 돼야 되나 한마디만 딱 할게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기를 한번 봐요. 제일 밑에 사람을 소인이라고 해요. 소인배. 지 개인만 아는 사람.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인이라고 해요. 선한 사람.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신인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을 미인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본질을 아는 사람.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보다 또 높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걸 대인이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지방에 있던 그런 수령들은 전부 대인들이잖아요. 대인 이런 거 보셨어요? 요즘 대인들 별로 없어. 자기를 잘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딘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대인 다음이 성인이요. 성인. 성경을 공부했으면 최소한 성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 다음이 뭐냐면 천인이야. 성인은 하늘을 다 깨달아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물을 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 시간에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직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착한 사람도 없어 요즘에는.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래? 전부 밑바닥에만 있나? 세상은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게 성인과 천인과 신인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물질 문명이 지금 이만큼 가고 있는데
물질이 초격차를 낸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 않으면 다 도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각한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어요. 높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성경은 무엇을 만들어내면 성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인을 만들어지면 성인은 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었죠. 성령이라는 것은 신, 바로 호모 데우스를 만드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시고 천인이 되시고 신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칩니다. 와우, 자, 와우 한번 준비하면 와우 하고 한번 짜세요. 와우 한번 준비. 와우 한번 시작. 네, 잘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천년 신인이 돼야 돼. 그래서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있겠죠? 네. 모두가 다 이제는 그런 어르신이 바로 그런 신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어르신들이 바로 신인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분이 종로에서 딱 12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12명만 나오면 서울시가 다 밝아집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빛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행복 강사 서재균 우리 박사님이 아까 축사를 해주셨으니까 3분 만에 하라고 했어요. 그걸 끝나게 행복에 대한 마지막 정리해달라고 했으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행복의 길을 찾다는 제목이지만 이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좀 살펴보니까요. 아까 여러 훌륭한 강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뭐 행복해진다. 그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여러 종교 단체에서 나온 책들이 대부분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원에 생각하자는 영어 단어가 THINK, 핑크 아닙니까? 그거하고 감사는 THANK, I하고 A하고 그것만 바꾸면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감사한 생각을 하면은 행복에 가까워지겠다. 저도 그렇게 참 이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live, 삶이 있잖아요. I를 O로 바꾸면 love, 사랑이 되잖아요.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진짜 행복할까요? 예. 가령 아저씨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여름에 더운 날씨에 바깥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 갔다 나와서 시원하게 마시려고 냉장고에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로 놓고 화장실 나오니까 동생이 지나가면서 먼저 마셔버렸네요. 조금 기분 나쁘죠? 반잔 마셨잖아요. 그래서 왜 내 거 반잔 마셨느냐 하면 불행이 시작되더라고요. 반잔 남겨줘서 감사하다. 그럼 행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행복은 저는 본인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행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홈디포라는 공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편의점이 많아요. 드라이버라든지 가위라든지 펜치라든지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그 판매하는 카운터 보는 아가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부도나는 바람에 대학을 못 갔어요.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학교 가서 미팅도 하고 그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현재 상황을 아버지 부도나는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은요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나라처럼 자식들한테 그냥 학비 대주고 그냥 용돈 주지 않습니다. 하버드 건축대학원 박사과정 1학기 마지막 남은 학생이 여름 방학 때 아버지 회사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래야 용돈을 받아오고 학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건축사만 5,000명을 데리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건축회사 회장님이에요. 첫 출근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100짜리 주면서 얘야 홈디포에 가서 $5짜리 드라이브 하나 사는 거라 했습니다.
네? 심부름 갔습니다. 가가지고 드라이버 하나 찾아서 카운터 나갈 때 이제 100달러 내놓고 물건 내놓고 잔돈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가씨가 아침에 첫 손님이고 준비를 미처 덜 하는 바람에 잔돈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잔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그냥 줬습니다. 100달러도 그냥 주고 그냥 가시라고. 여러분, 이마트 롯데마트에 계산 안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왜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제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100달러도 내놓고 드라이브도 내놓으니까 야, 왜 잔돈을 안 가져오고 그냥 가져왔느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가씨가 미처 잔돈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올 때 오늘 계산은 내가 합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회사에 내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착한 아가씨입니까? 그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요즘 이렇게 착한 아가씨가 있구나. 가서 그 아가씨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50달러짜리 점심을 사줬습니다. 10배 행복이 들어왔죠. 매일같이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그 아가씨하고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서 미국 최고 건축 재벌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며느리 되자마자 시아버지가 면에서 제일 큰 대형 성형차 하나 선물을 해주고 운전기사까지 데리고 자기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고등학교 나와도 행복을 누가 찾습니까? 내가 찾는 겁니다. 제 이야기도 하나 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충청도에 도지사 한 분이 여기서하고 사랑을 하다가 왜 그만두신 분 있죠? 아니죠? 예.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안중근 선생이라든지 존경하는데 그 안씨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제가 그 관광대학원에 강의를 몇 번 갔기 때문에 해마다 전국 지자체에서 관광총회를 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관광총회 유치하려고 경쟁합니다. 충청도에서 하면은 전국의 관광회사 대표, 호텔 대표, 면세점 대표, 관광 교수들 참석해가지고 그 도시가 서울 가서 PR을 많이 해주니까요. 서로 유치하거든요. 마침 안희정 도지사가 처음 도지사 됐을 때 충청도에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영 관광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원탁에 10명씩 앉아서 이제 도지사 환영 인사하면 끝나면은 만찬 저녁 식사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막 식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필 제 테이블에 9명이 앉았고 제 빈자리 하나 비었어요. 식사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80된 할머니가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호텔 종업원이 관광 호텔이니까 일반 관광객이 들어와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식 코스 요리가 10만 원 넘어가면 보급 아닙니까? 그래서 만찬 티켓 보여주세요 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고 호텔 마당 입구에 접수하면은 명찰도 주고 세미나만 해주잖아요. 그죠? 선물도 주고 만찬 티켓도 주고 다 주는데 급히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서울서 내려온 호텔 사장이 친절하게 할머니 늦게 들어오셨네요. 호텔 마당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선물도 받고 만찬 티켓도 받고 명찰도 받고 다 받습니다. 안내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앉았는데 친절하게 대해주면 고맙잖아요. 행복하게 하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자리를 양보하고 제 만찬 티켓을 양보하고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조금 불편해야 돼. 제가 마당에 나가서 그 할머니 대신에 접수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 손으로 다 찾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저를 좀 좋게 받겠죠. 명함을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서 교수님한테 점심을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동갑이셔요. 저는 어머니 같은 분이면 어머니처럼, 아버지 같은 분이면 아버지처럼 모십니다. 그분이 천안에 사셔요. 아닙니다. 제가 천안에 가겠습니다. 기어코 서울로 오셔야 되는데
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 약대를 졸업해가지고 평생을 약국을 하셨는데 이제 80이니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약대 동창들 40명이 호주, 뉴질랜드 열흘간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서 교수님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행복 강의도 좀 듣고 같이 가고 싶다고 좀 나보고 그걸 대단한 거예요.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아들이 충청남북도 그래서 가장 큰 모두 투어 여행사 사장이에요. 아드님한테 가서 하세요. 그래서 서울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아들 눈치 보이잖아요. 아들 모니터 하고 가고 싶으니까. 그 남편이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버스를 48대 가지고 있는 충청도에서 가장 큰 관광회사 회장인데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약국을 문 닫고 자기가 관광회사 회장이 되었는데 그날 관광총회에 참석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한테 호주 뉴질랜드 열흘간 관광 코스를 계속 뽑아서 드렸습니다. 1인당 400만 원. 보통 경쟁이 있으면요 한 10%만 남기지만 경쟁이 없으면 20% 마진을 남겨요. 그래서 제가 20% 마진을 남겼습니다. 그럼 400만 원에 20%면 얼마죠? 248. 1인당 80만 원 남았습니다. 40명이면은 48이 32, 3,200만 원 남았어요. 자리 하나에 양보. 하늘은 이런 복을 줍니다.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3,2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걸 어디서 썼을까요? 제 친구들하고 제 후배들하고 비기표를 꺼내가지고 남아공 바로 위에 있는 아프리카 보스와나 전 국민의 50%가 에이즈 환자, 희망이 없는 나라 가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일주일간 봉사하고 왔습니다. 보기보다 착하죠? 네. 왜냐? 내 행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자리이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다. 미국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두부 막걸리를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유 먹고 분유 먹는 어린애들이 있으면 말이죠. 우리처럼 부모도 없고 말이죠. 집에 놔두고 먹을 거 잔뜩 우유, 분유, 야구르트 치즈 쌓아놓고 바깥에서 문을 잠궈놓고 부부가 직장 갔다가 저녁에 돌아옵니다. 30대 후반에 가정주부가 남편과 아이 둘하고 지방에 여행 갔다가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 지방에서 다 먹는 바람에 금, 토, 일, 3일간 먹을 아이들 치즈, 우유, 야쿠르트가 다 떨어졌네요. 근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유제품만 판매하는 그 편의점이 많아요. 여러분, 뭐, GS 25라든지 우리나라도 편의점 많잖아요. 편의점은 장사가 잘 되려면은 사거리 모퉁이라든지 눈에 잘 띄어야지 손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잘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게는 뒷골목에 집세가 가장 싼 집, 미국에서 항상 꼴찌만 했던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가 커피 아이들하고 다음 주까지 먹이를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 타고 가고 오후만에 가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일주일 먹을 걸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카운터에 계산사로 가는데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카드도 안 가져오고 돈을 안 가져갔네. 그래서 제 앞에 누가 나타났다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큰 선물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먹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트 롯데마트 계산 안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집에 갔다 오면은 가게를 문 닫기 때문에 아이들 밥, 우유라든지 치즈 못 먹잖아요. 부모님 다음 주 쇼핑하러 올 때 돈을 저에게 주세요. 오늘 계산 제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꼴찌였던 가게가 그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1등을 해버렸네. 왜 1등 했을까요? 이 엄마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자기 동창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천사가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1시간, 2시간 타고 와가지고 그 천사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1등을 하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가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현장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생각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앞에 옛날에는 왜 서 있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기사가 서 있었는데 제가 자리에 안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본 적은 딴 얘기도 안 비켜줘도 됩니다. 그러나 나 그분에게 나의 행복을 나누고 싶었어. 알고 보니까 몇 번 버스 기사였더라고. 자기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버스비 공짜. 예,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놓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자, 오늘 한 2분 정도만 오늘 어땠는지 아주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느낌 소감 좋았던 점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질문은 제자입니다. 훌륭하신 멘토 회장님. 제가 오늘 선생님 소개를 이렇게 휴무 마친 후에서 저한테 제가 인문학 7년 공부한 교수님과 같이 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너무 궁금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네. 강의 들어갔는데 교수님 강의도 들어보고 하니까 대통한 사람이 돼서 내가 소통이 되고 내가 같이 내가 큰 사람이 내가 싸우지 않는다. 이거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왔는데 많은 걸 깨닫고 좋은 시간에 우와. 그 뒤에 먼저 누가 저 이렇게 양보할게요. 우리를 양보하고 양보하세요? 괜찮아요. 양보하셔도 돼요. 자, 이쪽에 있는 분 여기 아주 열심히 되신 분 여기 미인이시네. 한 말씀 해요. 네. 오늘 좋았던 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에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좀 저 자신이 숙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이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자신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정말 행복을 찾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이야.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하시네. 다음 분 스피치 하셔야 되겠어요. 한 번만 더 모실게요. 가운데 우리 저 남성분 한 분. 오늘 좋았던 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주도에서 제주도? 누가 제주도에서 왔어? 고용원이 우리 우선 제주도부터 먼저 양보합시다. 멀리서 오셨는데. 이야, 제주도. 그냥 인사만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자, 영자, 혼자 고영훈입니다. 고영 선생님. 고등학교까지 제주도에서 살았고요. 네.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학교 다녔고 서울에서 직장 내려가다가 지금 제주도에 잠깐 내려가 있는데요. 우리 청라빈정대 선생님은 저기 한번 만나서. 예, 2번 저하고 같이 가서 들은 적 있고 우리 서재균 박사님을 너무 좋아해갖고 마음이 조금 괴롭거나 뭐 할 때는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강의했던 것도 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기쁠 때는 별거 잘 생각 안 나요. 좀 외롭고 슬프고 뭐 해야 인생이 뭐냐, 철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쁘거나 즐거울 때도 옆에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와, 자, 마지막 한 번만 모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 서래균 박사님이 거기서 거기에 광고를 올리셔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그 상황을 갖고 아유, 반갑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한번 더 싶은데 다 되는 바람에 너무 안타깝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진행을 빨리 해서 한 번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 오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신영준 씨라는 분 있잖아요. 영화 배우.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500억을 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마음 하나가 그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다 바뀐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마음을 한번 바꿨더니 싹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분이 500억을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념해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또 500억을 기부하고 나서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 또 150억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마음을 먹어보세요. 나 500억 기부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뿌듯하잖아. 뿌듯하지? 자,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걸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나 500억 기부했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00억 웃음을 한번 묻고 여러분 500억을 기부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을 든든하게 한번 사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유언이 하나 있대. 그 유언이 뭐냐면 자기가 죽음에 갔을 때 관에다 성경 하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무것도 유언이 없대. 이거 하나요. 그거 다 깨달은 분이요. 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웃음을 하는 거니까 500억 웃음 준비하면 아싸 하는 겁니다. 아싸는 아주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하하하 하고 500억 이런 거. 500억 이게 500억 웃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억 웃음 준비. 아싸. 500억 웃음 시작.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500억 웃음 준비. 500억 웃음 시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